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뭔가?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 또한 평신도 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도 초창기 때는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실현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부담이 되죠. 오늘 본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당장 나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피해나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향한 원한이 내 가슴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맞게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의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내용을 예수님께서 43절에 인용하십니다.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는 중요한 것을 하나 뺐습니다. 뭘 뺐을까요? 내 몸과 같이라는 것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예 원수에 대한 부분은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내 원수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이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직관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색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미워하고 의인은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해놓으셨는데요. 4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지만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해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악인과 선인을 다 포용하는, 다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46절과 47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끼리끼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 악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이나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랑일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쉽게 설명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부터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사랑이고 똑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도 그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를 닮기 원합니다. 내 배 아파서 태어났는데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좋은 점은 내가
안 좋은 점도 많지만 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 좋은 점은 꼭 배우기를 원해요. 나의 이런 모습만큼은 내 자녀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난 성실해요. 이 성실한 만큼은 내 아이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뭐 좀 그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좀 공부는 잘해요. 그러면 참 이 아이가 좀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모는요, 자녀가 나에게 있는 좋은 점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성품,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되리니, 혹은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리니, 이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처럼 된다는 이 말은 또 한 번 바꿔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되는 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명사는 목표, 목적, 끝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용사로 바꾸면 목적에 일치하는 것, 목표를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처럼 온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에, 그 목표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서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어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좀 직관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로 성공한 것 같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진실을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백성,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천국 가서 사랑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천국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원수가 없어요. 원수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에 졸음에 취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그것을 핑계댑니까? 그냥 원치 않지만, 내가 죄 짓고 살면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육신이 약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핑계대는 거죠.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짓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전에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근심,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죄감과 죄책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미혹,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이 죄사함 곧 거듭남의 비밀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 이단의 미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 한쪽으로는 위선적인 종교인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 죄책감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이단의 가르침에 쑥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굶주리는 것을 보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가 목마른 것을 보면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 갚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절대 마음이 자연스럽게 원수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원수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흉내라도 내고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나와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준 사람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원수 사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첫 번째 손가락에 꼽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총살시켰던 원수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죠. 놀라운 사실은 두 아들을 장례 치르는 동안에 원수를 양자 삼을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가족들에게 전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희야,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과거 5년 동안의 옥살이 한 것이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어.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그렇게 딸을 설득했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이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바지를 붙잡고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고, 왜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냐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딸을 달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해.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아비의 뜻을 따라줘. 그렇게 아버지가 눈물로 설득하니 딸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아들이 된 안재선 씨가 죽기 전에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동희야, 나 곧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련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손양원 목사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손양원 목사님 안에 부어주시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주님의 마음에 결단하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능이나 육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건 아니지,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안 돼,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 상하면 원수처럼 미워지는데 원수랑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식도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사랑하는 건 사람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결국 정말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일을 다 해주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씨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씨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씨앗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생명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살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요, 온전한 자가 되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요. 아니면 알아도 그것을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미세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사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랑해라,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배려해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지금도 가끔씩 그런 옛사람의 습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령의 모습,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반응하는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옛사람 닮은 모습을 너무 크게 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너무 작게 여겨요. 왜죠? 옛사람 닮은 모습은 일단요, 제스처도 커요. 소리도 크고 막 하여튼 내 욕심대로 반응해서 너무너무 크게 막 내 삶에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 닮은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하찮게 보일 만큼 작아요. 또 별로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날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을 크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크게 본다는 게 뭡니까? 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셨구나, 기뻐하게 하셨구나, 찬양하게 하셨구나, 내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셨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셨구나. 이걸 크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이상적인 말씀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형제니까 사랑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본능적이고 끼리끼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도 하는 사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는 사랑만 하고 있으면서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다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되는 겁니까? 그래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 끼리끼리의 사랑을 뛰어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의, 이 신앙의 중요성이,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나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당장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작은 예수가 사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물론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자꾸 딴 길로 가요. 자꾸 엇나가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의 근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된 것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